함께 비전을 세우며 성장하는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델라웨어 연합감리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저희가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8개의 비전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비전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비전은 무엇일까요? 비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에서 미션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또 비전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비전과 미션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또 차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미션과 비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미션은 회사 또는 단체,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미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를 알려면 교회의 미션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글 아시죠? 모든 것을 저희들이 서치하는 곳이 구글인데, 구글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글의 미션입니다.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번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셔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 스타벅스의 미션은 어떤지 아세요? 참 재밌습니다.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희한하죠? 참 멋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우리의 이웃의 정성을 다한다. 이게 스타벅스의 미션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교회마다 그럼 미션이 다를까요? 델라웨어 한인감리교회의 미션과 또 뉴욕에 있는 교회의 미션이 다를까요? 아니면 한인교회와 미국교회는 또 미션이 또 다를까요? 대답은 다르지가 않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 미션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미션은 무엇인가요? 교회의 미션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미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미션,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미션, 사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럼 비전은 무엇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의 비전을 8가지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네, 그럼 미션은 이제 잘 알겠어요. 그런데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미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 또는 미션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션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미션은 같아도 비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교회가 위치한 장소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의 비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이 미션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러한 답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째 비전이 바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아멘.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다음 것의 비전이 좋아도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삼천포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로 해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세상도 부러워하는 정말 멋진 오케스트라가 저희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또 정말 세상에서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대통령,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나의 역사가 되면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대체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질문에 제자들은, 어떤 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가까이서 따라다니고 나에게 모든 것을 배웠는데, 그럼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언제나 성격이 급한 시몬 베드로가 놓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내 말이 맞아, 베드로. 너 100점짜리 대답했어. 내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내가 한국말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발음이 똑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제가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국민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 이제 연극을 하는데 그 솔로몬 역할을 제가 했는데, 네 이거 하는데 계속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야. 네 이거 이렇게.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를 잊게 되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본질을 잃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돼요. 이 진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사, 보스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요.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재고가 너무 넘쳐나요. 팔아야 되는데 재고가 넘쳐나니까 사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회사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우리가 이 재고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다 해결해야지만 우리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똑똑한 직원들이 아니야 사장님은 잘 몰라, 다른 거를 해야 돼. 그리고 다른 걸 열심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재고가 팔리지 않았겠죠?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어요. 우리의 사장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야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고, 그래야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선시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좋고 가까운 자녀의 부모는 엄마가 어떤 표정을 해도 자식이 알아요. 그리고 또 부모들도 자식이 어떤 표정을 하면은 알아요.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서로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저희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까이 가야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듣지 않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순종이 힘든 것은 아마 그 시작이 저는 아담과 하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정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정말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좋은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10가지도 아니야,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런데 그 하나를 순종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불순종의 시작이에요.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받은 온갖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또 성경을 보면 정말 불순종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보면 또 지나가면 또 불순종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정말 어떻게 저러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불순종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귀여운 아기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요.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우리 아들 막 키우다 보면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엄마 그러죠. 그러면 얼마나 귀여워요. 아빠 그리고 막 조금만 더 단어를 습득하고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안 들려요. 그렇죠, 노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노 소리가 그렇게 쫙쫙 나오는지. 그 다음에 또 배우는 말이 뭐죠? Why? 노 했는데 자꾸 뭐라 그러면 Why?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만 봐도 저희들은 정말로 태어나기를 그렇게 반항하고 불순종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가 있는 곳을 떠나서 가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정말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 하나님 why? 나 여기 편해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여기를 떠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여기 정말 정착해가지고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갑자기 가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어디 가라 그러면 구글 찾아보고 뭐 거기 뭐 시츄에이션도 보고 뭐 거기에 음식이 뭐 있는지 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사는지 다 알아보지만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도대체 보여주는 땅이 어디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정말 노할 수 있는 그런 핑계가 정말 많았어요. 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스. 불순종할 오늘도 아침에도 이 불순종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불순종할 이유는 정말 많았어요. 끝도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순종의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유가 될까요? 정말 그게 이유가 돼요? 이래서 순종이 힘들어요. 불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그런데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를 정말 오래 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부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을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왜?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한테 너 저쪽으로 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겠어요? 그래,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를 잘못되게 하실까? 아니지. 더 큰 축복을 주시겠지. 그건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부터 그러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요. 저도 인간이고 목사라고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들과 다를 거 없어요.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저도 노력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또 그 다음에는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를 부르신 뒤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나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어떠한 어려운 일과 사역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예스,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수련회로 떠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보면은 나중에 커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런데 나도 유스 그럴 때 정말 열심히 했어. 수련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하나의 이벤트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평생의 삶에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부터 월 주일날이죠. 이제 날짜도 헷갈리네. 주일날 오늘, 월요일날 내일, 화요일날 오후에 돌아옵니다. 이 3일 동안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재밌게 은혜 받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